우리가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복음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형이죠.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방문을 하셨는가, 그런 부분들도 오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죽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들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러한 대답들은 다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이유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섬김도 많이 하고, 식당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행사도 많이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모이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doing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doing은 종교적 행위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being입니다.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늘 바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의 모습은 자신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어떻게 또한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의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성경이 쓰여진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생명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것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도 비슷해지고 입는 것도 비슷해지고 어떠한 여러 가지 즐기는 것도 비슷해져 갑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선택한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우리를 닮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여지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한 거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듣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그래서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는 모두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4권의 책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앞부분에 나와 있죠. 배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4가지의 복음인데 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이야기를 4명의 저자가 기록한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4명의 저자가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각자의 관점으로 적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만큼 사실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도 이제 2가지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책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놓습니다. 요한복음을 한 권의 책으로 분류를 해서 사복음서라고,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는데,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다. 이 사복음서에서도 또 나뉘게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이것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진 복음서, 같은 견해를 가진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내용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어떤 단어적인 표현들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는 약간 다르게 사건의 전개 순서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지금 지도가 나가실 텐데 지도를 잘 보세요.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때에 한 번뿐인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이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1년에 한 번씩 지켰죠. 자, 3번이 나왔으니까 3년이 지나갔겠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3번의 유월절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3번의 유월절이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절기이고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유월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2가지, 여기서 첫 번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보다는 가버나움을 근거로 삼아서 주로 어느 지역에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유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습니다. 자, 즉 예루살렘보다 갈릴리 사역에 공관복음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기에 마지막 유월절 때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사역을 또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 생략이 됐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적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베푸신 특정한 은혜 그리고 권능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신학적인 논쟁을 하십니다. 그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변증한 내용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겁니다. 기록 형식과 연도의 차이입니다. 공관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을 주로 설교와 비유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다라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논쟁, 자, 토론을 했겠죠. 그 토론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오죠. 그럼 그 요한복음에서 세 번의 유월절의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번의 유월절에 어디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실제로 일어났던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예수님의 신성,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기록 연대를 보면 그 차이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이 27권은 AD 100년 전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복음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는가?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는 AD 60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시간차가 있습니다. 약 20에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볼 때 20에서 30년 정도로 보고 있죠. 자, 그러니까 20에서 30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이미 한 세대가 지나가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이 당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어야 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 정황을 볼 때에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본 증인들이 거의 없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누군가로부터. 그리고 이단들이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면서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질문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러한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볼 것인가? 신성만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만 교회에서만 질문되어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질문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이미 예수의 가르침과 십자가 사건을 기록을 했다라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즉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을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각각의 유월절 절기에 갖는 의미에 맞춰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과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복음서의 초점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사복음서의 저자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각각 다 다르죠. 저자마다 각자의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았습니다.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 그것도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강조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누구냐면 헬라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앞에서 쭉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힌트를 얻었겠죠? 누구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각 저자마다 각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보게 되면 모두 5가지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아기 소년기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해라고 얘기해서 공생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기의 해라고 불러서 공생애의 두 번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순환의 해가 네 번째는 순환의 해입니다. 이것은 공생애의 세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잖아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생애 5단계 중에서 소년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년기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을 보게 되면 유일하게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소년기, 예수님의 12살 때의 시절, 예수님의 12살 때의 시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소년기를 제외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기, 두 번째는 준비의 해, 준비해는 공생애의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기의 해입니다. 공생애의 두 번째 해. 그리고 네 번째는 순환의 해입니다. 공생애의 세 번째 해. 그리고 5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서 첫 번째 이 유아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준비의 해입니다. 공생애의 첫 번째 해입니다. 자, 이때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자, 단어를 살펴보면 준비라고 있으니까 아직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엔 누가 유명했을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유명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인기애입니다. 자, 인기애는 공생애의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예수님은 인기를 한 몸에 받으셨던 그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순환의 해입니다. 이때는 공생애의 세 번째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이 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활의 이후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 다섯 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면 간략하게 그 단계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되는지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관련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을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함께 이해를 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데 무엇을 보겠다? 그것과 관련된 장소가 어디인가를 간단하게 보겠다는 겁니다. 자, 포인트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아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됩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죠. 베들레헴이겠죠. 자, 두 번째로 준비의 해, 공생의 첫 번째입니다.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이때는 유명했다, 유명하지 않았다, 유명하지 않았다.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기의 해는 어디입니까? 공생애의 두 번째 해, 가버나움이에요. 자, 나사렛과 가버나움 다 어디죠? 북쪽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순환의 해입니다. 공생의 세 번째입니다. 이때는 어디죠?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각 생애를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아기는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이 유아기 때 보게 되면 도시가 두 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럼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예루살렘? 아닙니다. 땡입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자, 유아기는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준비의 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까지 그곳에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 몇 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30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기의 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자,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도시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는 나사렛이라는 도시하고는 좀 달리, 나사렛은 시골 동네인데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선과 화물선들이 운행하면서 다녔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입니까?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던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인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했을 때, 이 인기의 해, 공생애의 이 두 번째 해, 이 인기의 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셨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구나. 그런데 반대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역으로 반대로 또 무엇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트집 잡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늘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님을 늘 트집 잡는 그러한 눈들이 많았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순환의 해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순환의 해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십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또한 팔레스타인의 어디였다? 수도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부활 이후의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무엇이다? 모든 민족을 향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이 부활하신 이곳에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doing이냐, being이냐? 여러분,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doing을 강조하면 우리는 율법적이게 됩니다. 얼마만큼 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켰느냐, 잘 지키지 않았느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손가락이 나오게 되는 거죠. 했니? 안 했지. 비판과 정죄와 비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빙은 어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에서 감격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doing이라는 겁니다. doing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doing에서 being으로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행위만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doing에서 being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be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행동을 보면서 속습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는 사역에, doing에 집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 doing이라는 것, ministry라는 것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역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종교적 행위,
그것만이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만이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했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그것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존재를 병든 그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셨는가.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셔서 봐라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드러내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 존재의 처지를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이해를 할 때에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에게는 뒤바뀐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또한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일회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며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thin place, 얇은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기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 말씀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